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축소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모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우리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를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어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밝게 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유훈 목사님, 제가 이제 함께 침례 교단에서 같이 또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 지역 안에 이제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이제 태가 있으셨고요. 또 이 지역에서 또 이 지역 교회 좀 섬기시다가요. 또 지금은 잠깐 좀 이제 사역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한 것처럼 사모님 건강 때문에 이제 좀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유원 목사님 또 이 양봉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즈니스 사역에 대한 이런 이제 비전이 있으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원 목사님 나오셔서요. 우리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키가 엄청 크시네요.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한 마음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찢긴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죄되고 연약한 부분들 주께서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 주님께서 이제 12제자를 택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고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12명을 딱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을까? 주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되어지는 12명이 이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 그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면서 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새겨야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 제자들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12제자를 뽑는 것이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았습니다. 이렇게 선택되어져서 뽑힌 12제자가 여러분들 다 알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도마,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직업이 다양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갈릴리에서 아주 오랫동안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다데오, 그리고 시몬은 그때 당시 열심당원 출신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이제 폭력 항쟁으로 맞서는 그 공격적인 정치적 당파에서 활동을 하던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는 세금을 징수했던 그런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모두 각자가 다른 직업과 출신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소명입니다. 소명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모세는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 그런 그 광경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를 하나님께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또 광야에 내보내서 또 40년이라는 그런 훈련을 혹독히 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또 남유다가 망하고 이제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잡혀있던 시기에 바사왕 아수로의 신하인 하만의 계략으로 남아있던 유대 민족이 다 멸절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바사 왕 아수에로의 왕비로 만드셨습니다. 유다 민족이 하만의 계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을 받았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삼촌인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그 소명에 순종합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젖을 떼자마자 이제 그 제사장 엘리야와 함께 성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도 이것을 묵과합니다. 이런 일들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대신해서 어린 사무엘을 쓰시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예전부터 부르셨고 또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에 받은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부유하고 그리고 강대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직전에 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될 것들을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그 특별한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이사야가 한 그 말씀을 펴놓고 다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소경이 눈을 뜨고요, 그리고 귀 먹은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자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모든 재산을 고치기 위해서 낭비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과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주님에게 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혼자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리어 일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가 각각의 하나님이신데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성령의 도움으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시어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주님께서도 피로함을 느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인간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일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에 임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저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분의 대리자로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적을 하자면 너희 귀에 완전히 이루어졌다,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주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28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가 받았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가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의미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구원의 사역을 맡겨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의 의미는 왕이나 제사장을 임명할 때에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식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기였지만 그 이면에 가난한 자들은 착취와 압제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어디에든 가난한 자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매여 있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아픈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막연하지만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는 게 힘들고 지치면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선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부유하고 건강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을 먼저 바라고 소원합니까? 아니면 가난하고 아픈 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다.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갖고 더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과 고난과 매임으로부터 있을 때에 이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또 마음이 상한 자들,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 그리고 결박당한 자들에게 이들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당한다는 것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으로 날마다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를 압제했던 이방 민족을 내가 멸하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의 해고 보복의 날이었습니다. 내가 죄의 노예로 있으면서 날마다 괴롭고 슬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사탄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가 완전한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죄와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준 마귀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복의 날인 것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골짜기에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은혜의 날과 보복의 날을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황폐된 곳을 중수하고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무너진 다리를 재건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황폐된 곳은 무엇이고 무너진 곳은 어디입니까? 먼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황폐된 곳과 무너진 곳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의 무너진 곳과 황폐된 곳이 재건되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물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처음에는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까지 찰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에 물이 차면은 조금 걸어 다니는 것이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물이 가득해서 헤엄을 칠 만큼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 나의 그 머리까지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죽어있던 우리는 비로소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에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완성될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선지자로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름 부으시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대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제사장의 직분을 대행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기름 부음의 의미는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룩한 삶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셋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레위 지파에서만 선별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 역할에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다른 지파에서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온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죠? 점심을 막 맛있게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차려진 식탁에 많은 음식들을 보면서 또 생각하는 것이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알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처럼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병이나 아픔,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소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2001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필리핀에 가서 한 6년간 선교지에 있다가 다시 또 2012년도에 뉴질랜드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한 9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이 부목사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이기보다는 참여적인 자세로 점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주 5, 6일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역자로 사는 것보다 생활 전선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던 중 작년 6월에 아내가 난소암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목부터 복부까지 혈전이 꽉 차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술이 지연되고, 그리고 또 배에 곡수가 차게 되었습니다. 암은 처음 발견 당시에 9.8cm에서 14cm로 그렇게 커져갔고,
그리고 또 의사가 하는 말이 림프절과 대장에 암이 전이된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에야 뭐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응급실을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가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어떡해? 배가 너무 아파. 죽을 것 같아. 나 살 수 있을까?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함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암 선고를 받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고, 그리고 저희는 한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만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에 집중할 때에, 예배하는 것에 집중할 때에,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주신 그런 소명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뉴질랜드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동안 내가 잊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28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을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아버지 그 부르신 아버지 소명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가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 인생에, 내 가족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아버지 슬퍼 있는 자들이 아버지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나의 상한 심령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충만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